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그 때가 가까운 줄 아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13장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시간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고 이 사이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이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부인한 베드로는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왔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그 뒤 다시 예수 앞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 13장 뒷부분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중에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네가 너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다 하는 것이 아니냐. 나를 좋다 하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지만은 나를 해하고 이제 적대적인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냐. 이제 문제는 그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으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게 너희가 내 제자라는 표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거의 2000년 동안 대반의 아이콘처럼 되어서 이 세상에 지구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 떡을 나눠 먹던 사람,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 근데 이 말 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가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제자단의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신뢰하지 않고는 맡길 수 없죠. 그리고 여기서도 말했지만 떡을 한 조각을 적셔서 줬다. 마지막 만찬까지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라고 했는데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제 친구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그 대제사장의 이제 병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친구야 하고 가룟 유다를 향해서 불렀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제 딱 맞는 그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쓴 것인지 하여튼 가룟 유다는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 41편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이제 다윗의 경험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 다니고
아들과 전쟁을 치를 때 자기의 그 참모였던, 자기의 책사였고 옆에서 가장 지혜를 조언해주고 전략을 조언해줬던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할 때 압살롬의 편에 들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앞장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제 반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정말 이제 비참함과 배반감에 빠진 거죠.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은 누군가 하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족보를 자세히 보면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뻘이 되는데 그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 알던 사람이죠.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 손녀 딸을 취하고 그 손녀 사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이런 일을 알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편 41편에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고, 이 아히도벨 이야기를 가롯 유다의 이야기에 그대로 오버랩 해서 가롯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만약에 이 가롯 유다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다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뭐가 다른가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야 뭐 누가 못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니까 가롯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이게 참 중요하죠. 왜 이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지경이 좀 넓혀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 그냥 좋아하고 사는 거야. 이 세상에 어느 동호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소화하고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복음이고 다른 것이니까. 복음, 이것은 예수의 죽고 다시 사심인데 우리의 경험으로는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우리가 부활로, 다시 말해 승리로 바꿔지는 이것이 복음이죠. 다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살게 하는 것, 모두 쓸모없다 하는 그것을 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고, 사랑하라는 말도 세상에 어딘들 없겠습니까? 근데 잘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나? 참 어려운 일이죠. 우선 가롯 유다를 놓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겠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가롯 유다라고 했는데 히브리 이름에는 성이 없습니다. 다 이름만 있고 성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좀 떨어지죠. 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의 아들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또 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 아니면은 지역을 따서 어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가롯 유다라는 말은 지역이든지 어떤 단체의 특성이든지 이런데 이제 아버지 이름은 시몬이라고 되어 있고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은 시몬이 아버지고 가롯은 이제 지역으로 볼 수 있죠. 가롯을 지역으로 본다면은 그 모압 지방의 가리옷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 가롯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수가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 출신 아닌 사람이 제자로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왕따였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친했던 사람이 없고 뭐 둘씩 같이 다닐 때도 가룟 유다가 누구하고 엮인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제 혼자였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혼자인데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회계 장부를 맡았고 돈을 맡았고 또 돈을 맡길 만큼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고 이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정으로 봐서 그 성정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또 어머니가 와서 자기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 주변에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어서 돈깨를 맡은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러다 자기들 친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요한은 특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는 도둑이다. 돈깨를 맡아서 돈을 훔쳐간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요한은 유다에 대해서 인상이 매우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 시몬을 지역이라고 본다면은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과 달리 제자들 사이에서도 친밀하지 않는 혼자 왕따가 돼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 말로는 우리말엔 가롯이라고 적었는데 이스카리옷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다 이스카리옷 유다 되어 있고 요즘 새번역이나 요즘 번역하는 책들은 다 이스카리옷 발음 그대로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카리옷이 무슨 뜻인가? 그 어원이 되는 시칼이라는 말이 당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칼이란 말은 열심당하고 관계가 있는 말입니다. 열심당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무력으로라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칼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열심당 중에서도 과격한 열심당들을 그 시카리파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열심당 중에 그 한 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고 광야에서 그 어떤 세상과 단절되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 요한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가 당금을 차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혁명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칼을 차라는 말씀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 한 제자가 그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칼을 차고 있었는가? 그 당시 사람들 다 칼 차고 다녔는가?
이제 칼을 차고 있었던 사람들은 열심 당원 중에 이 시카리파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본다면은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로마와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는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부활하고 사도행전에 예수를 만났을 때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가 왜? 소리 울려. 잘 들려요? 한번 보십시오. 그쪽으로 놔두고 이쪽으로 돌리면 시끄러우니까, 울리니까. 네, 됐습니다. 하십시오.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괜찮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던 그것이 다 열심당들이 가졌던 염원입니다. 열심당들이 가졌던 염원이니까 유다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을 단지 이제 뭐 돈 욕심이 나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 이제 왕따였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제가 뉴욕에서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러시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아시아 쪽, 동유럽 쪽, 그 동방교회가 퍼져나갔던 그쪽에서는 가룟 유다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유다 복음서라는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거기 보면은 예수를 판 것을 유다 복음서에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한 제자가 유다였다는 것이죠. 가장 수준 높았던 제자고 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한 것은 이제 예수를 넘겨서 결국은 이제 구속 사역을 이루는데 가룟 유다가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유다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했던 제자가 유다다. 이제 이런 전통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통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걸 위경이라 그러고 가짜 문서라 그러고 가치가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기 전에 어쨌든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이해가 있을 수 있구나,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드는 생각이 과연 우리가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에 넘긴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저 사람이 결국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저 문제를 넘어가겠구나, 죽어야지 부활에 이르겠구나 하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사람 죽어야지 된다 하면서 그 사람 죽이려고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지, 저 사람이 죽어야 이제 사람 된다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자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살아서는 다 몰랐을 수도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될 줄 예수님도 모르고 죽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 끝났다. 이런 말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뒤에 일어날 일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는 모를 수도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몰랐고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을 때 알았던 일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가룟 유다도 사실은 자기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란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로마에 대해서 무력 혁명이라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자면은 저 사람을 로마 군대 앞에 보내야지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그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냐. 근데 왜 그래 흡의하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고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만두어라. 저 사람이 너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쓰는 문제에서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그 의견 대립, 이 한 단면으로 기록해놨지만은, 돈 맞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 이런 데 있어서, 예수님은 사람을 향해서, hợp의하셨을 테고, 가룟 유다는 합리적으로 관리했을 테고, 이런 데서 오는 충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이 큰 문제로 의견 대립하기보다도 작은 수가 틀려서 뭐 등 돌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무슨 이유에서 다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는 길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합류한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굽혀지지 않을 때 여기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조각을 받고 나간 때가 밤이라. 이 요한복음에 있는 시간들은 다 어떤 사건에 일지 쓰듯이 그렇게 시간을 기록한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 시간들입니다. 내 때라든지 하는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다는 것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떠난 것이죠. 그때는 이제 이 유다에게 이상에게 그 상황이 가장 깊은 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계획과 우리 목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캄캄한 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밤이었던 겁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노래도 있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노래를 그렇게 했지만은 그 베드로의 밤
베드로의 밤, 그것은 이제 다 아무것도 없다.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하던 걸 하고 이랬던 것이 그때가 밤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의 밤이었던 것이죠.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밤이었고, 가룟 유다의 밤은 떡 조각을 가지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자기 몫을 그대로 가지고 간 거죠. 내가 가진 생각, 내 계획,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는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돈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그랬고, 도둑이고 돈꾀를 맞고 훔쳐간다, 또는 저는 처음부터 마귀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다 이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불만이었고, 또 가룟 유다는 이 예수 집단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모른다고 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팔았습니다. 팔았다는 것이 이제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줬겠죠.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것을. 근데 이런 제자들의 어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부인하고 했던 것이, 우리는 경중을 가릴 수 있지만은 과연 이제 이 경중을 가릴 수가 있겠나? 도망간 것은 용서가 되고, 또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건 용서가 되고, 돈 받은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제 그럴 수가 있겠냐는 거죠. 사실은 다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향해 가서 벌린 일, 이런 점에서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 방법은 달랐지만은, 표현 양상은 달랐지만은 예수의 길을 몰랐던 것은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은 베드로는 이제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상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랬을 때 너희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모른다.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던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했습니다. 다 자기 길로 갔다 했죠. 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적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은 그게 나한테 좋아 보여서 그렇게 산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결국은 내 판단대로 산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다 몰라서 그랬지만은, 몰라서 그랬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점에서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사람이 어떤 사람도 다르지 않구나. 날 때부터 그렇다는 사람도 있는데, 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날 때부터 어떤 환경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이니까,
알고 보면 정말 그 사람 잘못이라고 할 몫이 별로 없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생물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선입견이 있어야 되고 미리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지 시간 낭비를 안 하죠. 그래서 사람은 선입견을 갖고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를 안 입자면 적개심을 가져야 되죠. 이런 점에서 사람은 정말 종이 한 장차처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룟 유다도 정말 예수 앞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겠는가? 이 사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 기회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만약에 우리에게 어디까지는 용서되지만, 베드로 정도까지는 용서되지만, 이런 사람 안 돼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음부까지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거기서도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 우리한테도 복음이죠. 내가 거기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죽은 자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 속에 하나님이 살리지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것이 없다. 그 앞에만 있으면, 그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빚을 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 때가 많고, 또 우리가 만약에 각자 그런 영역을 갖는다면 이 정도는 내가 되지만은 이건 안 돼 하는 것이 있다면은 결국 공동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선건 그 테두리 안에서만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 선이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 우리가 예수 안으로 와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예수님하고만 둘만 살면 좋은데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테두리가 내 테두리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바운다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정말 어떤 사람이라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분의 테두리가 지어졌다면 우리도 이제 그 바운다리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이게 이 세상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냥 교회가 좋다 소리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 소리 해서 그런 얘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실로 아름답다, 실로 광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흑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나,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따로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편협한 하나님을
만들었던 거죠. 예, 우리 교회로 부름받은 것. 예, 그것은 단지 내가 좋은 것만 우리 인생에 채워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받으신 잔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고 예수께서 잡수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죠. 너희가 내 잔을 너희가 받겠냐 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문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이 받으셨던 잔, 그는 궁극적으로 예수 안에 누구라도 살 수 있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도 누구하고 더불어서라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누구하고라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지고, 이런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그죠, 어디에 둔들, 누구에게선들 환영받고 또 어디 가도 필요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가룟 유다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 안에 만유가 포함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 안에서 증명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일 수도 있고 또 도망갔던 제자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핍박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로서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어떤 인생이라도 쓰실 수 있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도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불필요한 사람이 없게 부르신 이 넓은 세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역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집을 짓는데 우리 자신은 한 부분이지만은 만유의 거처로 당신의 집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